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본디 교회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좀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일, 특별히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일, 선을 이루는 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는 일종의 교리에 관련된 부분이 반절 있고, 그것도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 성도들은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 절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윤리가 이렇게 반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윤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높이는 대신 자기를 낮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이겠죠.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그냥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겸손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손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셨는지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관찰해준다는 의미가 있고, 이 백성들,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벌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선과 악, 안과 바깥의 구분이 명확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를 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나 스스로 견딜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히 행할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겸손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때에 맞춰 그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동일한 구절이 시편 55편 22절에도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시편 55편 22절 둘 구절 모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덩어리, 이 근심,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던 초대교회의 상황도 그랬고, 시편을 지은 다윗의 상황도 그랬고, 안팎으로 늘 불안하고 염려가 그리고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언제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또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밥 한 숟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 오만 잡생각이 내 두뇌를 지배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이러한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항상 염려하고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근심하고 범사에 걱정부터 앞서는 일이 태반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걱정을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어조가 명령법입니다. 그냥 맡길래 맡겼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맡겨랍니다. 단호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나한테 물건 이렇게 맡겨놓을게 나중에 가져갈게 그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과 모든 염려를 쓰레기처럼 쓰레기 봉지에 꽁꽁 담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그거를 처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가지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못해. 내 힘으로 능력이 없어. 그냥 포기해 버릴래. 이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도 내가 해내야지. 내가 해낼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지나친 책임감에도 눌려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겸손하게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너희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죠. 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 너희들 현혹되지 마라. 귀를 함부로 열지 마라.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마라. 함부로 지갑 열지 마라. 아무데나. 이런 것처럼 그런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악마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악마, 마귀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막 이상한 뿔 달린 이런 괴물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나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것을 뜻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어떤 생각,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좌절감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생각,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해서 상대와 나의 관계를 찢게 만드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분열의 영, 사망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인 성령과 완전 반대쪽에 있는 그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죠. 우리를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러한 영이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회에, 어떤 국가에 이렇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끊임없이 가르고 나뉘는 분열과 원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분열의 영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마귀의 계계를 파악하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분열의 틈,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그 틈을 더 벌리고 결국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그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분열은 큰 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 벌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부싸움을 이렇게 가끔 하도 한지 오래되긴 했지만 뭐 가끔 하게 되면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 돌아보면 양말을 마음에 안 들게 벗어놔서, 빨래를 할 때 양말을 이렇게 한쪽은 뒤집어 놓고 한쪽은 안 뒤집어 놓고 빨아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겁니다. 밥숟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되는데 왼쪽에다 놔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게 되고 뭔가 분열하게 되는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출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대를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이 뭔가 좀 맞물리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 너와 나의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긋남, 이러한 틈, 이것을 마귀가 노립니다. 끊임없이 나쁜 생각, 끊임없이 나쁜 감정, 이것을 주입해서 더 나쁘게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재생하게 부추깁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때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틈을 지금 보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넘어뜨려 놓고 좋다고 뒤에서 박수치면서 비웃으려고 지금 나를 걸고 있구나. 작업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서 들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4장 8절에 나오는데, 들로 둘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연속만 보게 되면 제사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그것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분노했어요. 처음에 왜 내 건 안 받았지? 분노. 둘이 들에 들어갔어요. 그 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야기의 연속만 놓고 딱 보면 열받았다, 죽였다, 이걸로 끝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제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 그리고 둘이 들로 나가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 이 둘 사이에 둘이 들에 나가 있을 때 서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야, 나 너만 하나님한테 예배 받고 나 좀 그렇다,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좀 속상하다, 아, 형 그럴 수 있지, 미안해, 나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래, 서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있었다면, 가설입니다. 네. 아벨이 죽는, 형제가 죽는 그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했고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키워서 작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로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어 장치도 없었고 이만큼의 틈이 생긴 그 틈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마귀가 속삭이고 꼬드기고
이 소리에 넘어가게 됐고 사로잡혔고 결국에는 형제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가인이 그렇게 한 행동을 두고 뒤에서 뭐라고 했을까? 에휴 저 바보, 에휴 저 멍청이, 결국 넘어가? 누가 넘어가래? 라고 얘기하고 빼용.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러 떠났겠죠. 성경에 있지만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공격입니다. 계속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공격이 더 심합니다. 내면의 갈등이 더 심하고요. 평화를 얻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격을 그러나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거두는 승리입니다.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내 인격의 모난 곳, 내 생활에 부족한 곳, 이런 것들, 약한 고리를 자꾸 끊으려고 마귀가 공격할 겁니다. 그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고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뿌리로 삼고 토대로 삼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죽음의 영과 이 죽음의 영의 속삭임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우리가 싸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튼튼해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절반도 안 되고 절반의 절반도 안 되고 맡길까 말까 고민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일종의 도박과 같습니다. 신앙은 이것일까 저것일까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고 거리를 둬서 이렇게 바라보고 때로 뭐 이런 게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확률이 좋으면 거기다 딱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때로는 뭔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잘 모르겠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뭐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나를 주님께, 주님 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도박과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 부족함과 연약함 다 있어요, 누구나. 각자가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께 던져놓고 그분의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채우심을 기다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포장해서 던진다. 그분께 맡긴다. 그분만 믿고 간다. 아멘. 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계획, 이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분께서 길 터주시고 그분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믿고 간다.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끝.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나아갈 일, 이 역시도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그분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나아간다. 아멘. 끝.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염려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무릎부터 꿇고 두 손부터 모으는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도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급했구나. 잠시 눈이 어두웠구나.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했구나. 그렇게 더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뿌리로 삼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진실하게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짐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수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믿고 하나님께 다 포장해서 던지십시오. 그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언제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언제? 언제 하실래요? 여러분 마음에 그 질문이 제기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결단이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끊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 귓가에,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다면 그 말씀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런 튼튼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 가운데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모두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많을수록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간을 더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고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믿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뿌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목사님 설교에나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책 어디 글자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귓가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응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앞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